안녕하세요. 네, 지지난주에 배웠죠? 예, 다들 그때 오셨는지 기억이 서로 가물가물하네요. 2주 지나서. 먼저 부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부활절이랑 부활 8구 축제 기간 동안 되게 잘 기쁘게 보내셨나요? 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 사건이 지금 우리들의 그 기억 속에서 계속 이렇게 떠올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례 안에서 날마다 미사 성제를 통해서 기념이 되는 걸 보면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특별한 그 사건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래서 그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 백승준 신부님께서 아주 멋있는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쵸?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제가 성주간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2주 전 성주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그냥 기억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부활 2주를 맞이해서 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지난번과 좀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부활 이야기 오늘도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그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지겹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이 부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활이라는 주 재료에 요즘에 그 먹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막 요리사들 나와서 막 만들어 먹고 맛있게 막 이렇게 막 표정 막 맛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주 재료에 오늘 믿음이라는 양념을 조금 이렇게 쳐서 오늘 부활 묵상에 대한 맛있는 묵상거리를 한번 여러분들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질문 드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은 무엇인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진짜요? 여기서 대답을 못 하시고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신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진짜 일어났나요? 네. 이제 다 대답하시네요. 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기억 잘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매주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 계속 이렇게 되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이 입으로만 이렇게 되뇌인다면 아마 100% 꽉 찬 이런 신앙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야 할 때 정말 그리고 고백하는 바를 바르고 참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이 꽉 찬 신앙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활 사건이 어떻게 실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배웠지만 아까 좀 전에 물어보니까 다들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배웠던 것을 좀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활이라는 그 하나의 사건을 여러 저자가 각기 다른 시선으로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기술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 복음서 4권의 저자가 모두 다르죠, 그렇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렇죠? 이 4권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 표현 방법들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이것을 딱 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허구였다면, 뻥이었다면, 그리고 부활 사건이 그 4명의 저자가 만들어낸 소설이었다면, 글쎄요, 그 사람들이 굳이 4명씩이나 해서 그 소설을, 똑같은 소설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글로 쓰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요즘에야 막 맨날, 그쵸? 막 컴퓨터 이렇게 하고 문자 보내고 글로 쓰고 펜도 많고 종이도 많고.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였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소설을 썼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그게 뭐 재미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렇죠? 돈벌이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 여러 저자가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적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다고 4명의 저자가 부활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나가지고 막, 야, 그래,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진짜 있던 것처럼 좀 꾸며보자 라고 넷이 만나서 야바이꾼처럼 이렇게 짜고 글을 썼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4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그 복음서들을 저술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뭐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실마리가 조금, 그렇죠? 조금 뿌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는 이 각 공동체에서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적은 책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의 사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인들이 살았던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그 증언과, 그리고 직접 만났던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도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짜잔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그럼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바울한테, 그죠? 바울한테 나타났어요, 그렇죠? 또 복음 말씀에 보면 여인들한테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 말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뭐 한 10명 만난 게 아니라 이게 좀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굳이 막 뻥을 쳐서, 야, 우리가 막 그래요, 뻥을 쳐서 50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500명이었지만 사실은 500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2가지 힌트만 봐도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차원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물리적인 차원을 벗어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역사 안에서 실제 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제가 2가지만 얘기했지만 학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예수님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그랬었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 힌트를 좀 얻고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은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나요?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 예, 몇 분 계시네요. 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았던 곳에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살았던 곳,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장소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몸으로, 마음으로 같이 느껴보자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차원에서 신앙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성지순례 가는 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일어났더라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어. 그럼 어떨까요? 이거 그냥 관광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관광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정말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예루살렘 얘기가 나와서 그냥 또 잠깐 이야기 하나 떠올랐는데, 뭐 어떤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부부가 굉장히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오랜 결혼 생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갔대요.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그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의사와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장의사가 그 남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부인을 당신의 고국 땅으로 옮기는 데는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신성한 이 예루살렘, 이 신성한 땅에 묻히게 되면 150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한참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되지? 막 그러다가 그 남편의 그 장의사에게 저는 그냥 제 그 부인의 시신을 제 고국 땅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의사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그 5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차라리 정말 예루살렘 성지에다가 이렇게 그 묻으면 150만 원밖에 안 들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셔서 묻히셨는데 3일 후에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웃으시는 분들 굉장히 공감하시는데요. 네. 뭐 결혼 생활이 뭐 행복하진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그분은. 네. 어쨌거나 뭐 우스갯소리 한 얘기인데, 우리도 그분이 남편이 믿었던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깐 떠오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두 가지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 반응들이 참 재밌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또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복음서에서는 이미 당신의 죽음과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고난을 겪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나중에 볼 거야.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 예고를 했던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그것들을 그 앞에서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요.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따르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탁 쓰러져 죽으시는데, 돌아가셨는데, 그걸 본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 거죠. 그렇죠? 멘붕 상태가 된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하게 충격을 받을 때, 멘붕이 올 정도로 받으면 뭐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납니다. 무슨 멍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TV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경험을 또 합니다. 그렇죠? 뭐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제자들의 상태도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땡 한 거예요. 땡해서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몇몇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반응들, 뭐 네 가지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같은 비슷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어제 복음, 주일 복음 기억나시나요? 예, 제자들 나오고 그리고 토마스 사도가 나오는 이 복음 안에 요한복음 20장인데 2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토마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렇죠?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토마스 사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그렇죠? 의심을 합니다. 그래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과 그 토마스 사도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그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니면 뭐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얄팍한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신앙으로부터 나온 그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인 체험, 그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부활, 그래 뭐 부활 그래 뭐 있을 수도 있겠네, 우리도 의심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직접 체험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써놨던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 읽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조금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부활이 진짜 있었던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조금 양념을 쳐서 오늘 묵상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어제 복음 말씀에서 조금 더 우리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렇죠, 나오지 않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토마스 사도의 그 불신앙 장면이 이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과 토마스 사도가 그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좀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요. 그렇죠? 문을 걸고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그 의지로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야, 내가 진짜 부활했어, 나를 보고 믿어라 라고 직접 딱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또 그 다음 중요한 단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시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한테 내가 평화를 준다 라고 하면서 평화의 선물을 먼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아무데도 그 제자들이 아무데도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인들한테 발견될까봐, 해코지당할까봐. 그리고 그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뒤돌아섰던, 배반했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렇죠? 3번 배반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이미 멘붕 상태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 마치 창세기에서 너희와 함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세요. 평화를 주시면서 성령도 함께 주십니다. 이 장면이 마치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막 창조하실 때 막 흙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그 영을 인간들에게 푹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막 얻게 해주시는 이런 모습이랑 이렇게 쫙 이렇게 겹칩니다. 하느님의 모습이. 자, 예수님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약하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이에요. 아주 그런 인간들한테 다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다시 나눠주십니다. 그 멘붕이 와서 막 흐트러진 그 정신 상태를 딱 나와서 그래 줄게, 받아, 그러면서 딱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딱 흔들리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서 이제 막 낙심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제의 복음에 나와 있어요.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장면 다음 장면 봅시다. 다음 장면 보면 토마스 사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이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우리 신앙에 대한 것들을 돌아볼 때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또 딱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 토마스 사도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아주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냥 떨고 있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토마스 사도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신앙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표현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믿겠다. 내가 보면 믿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느님, 제가 이거 정말 건강하면 제가 뭐 성당 열심히 나갈게요. 뭐 돈 많이 벌면 제가 기부 많이 할게요. 이런 식의 이 조건을 달면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건을 막 달아요. 이 조건부 믿음을 보여주는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믿음 안에는 이미 토마스의 반신반의한 그 의심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의심이 가득했던 토마스, 그리고 조건부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토마스였는데, 그런 토마스에게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처음 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토마스한테 딱 하신 말씀. 그렇죠. 그런데 처음 딱 말씀하신 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또 그러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따가 보세요. 복음 말씀. 매일매일 찾아보세요.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또 그럽니다. 토마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의심이 많은 토마스의 그 불안한 상태를 평화를 딱 주시면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평화롭게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거 내 손이랑 옆구리 보고 됐냐?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렇죠. 이 고백은, 이 외침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순수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했다라는 그것을 한 방에 홈런을 딱 쳐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아주 시원한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토마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이것은 토마스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마스야, 정말 행복한 것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미끼를 딱 주시는 거예요. 토마스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요. 뭐 오늘 복음 말씀에 이제 제자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과 토마스 이렇게 이렇게까지 사건이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조건부 신앙을 보여주는 토마스의 두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보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같이 그리스도 신자들로 살았던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제자와 토마스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 공동체가 살았을 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받아들이기, 믿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봤지만 정말 이렇게 불신했던, 그리고 반신반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오늘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말고도 다른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여기 보면은 그 사도들의 너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활 체험과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예수님 체험 사건, 이것은 그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새로운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와서 자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은총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리고 그 일깨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사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변화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게 부활 체험이에요. 그들이 했던 부활 체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물론 우리 미사를 통해서, 그리고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형체로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는 우리 이 사회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마도 그 당시 제자들보다 훨씬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그 축복의 말씀을 아까 하셨다고 그랬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마도 이 축복의 말씀은 그 당신께서 아버지 품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지금 여기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 보지 않고도 나를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희망과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를 담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사도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